오늘은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몇 세기 전에 동방의 호전적인 왕이 자신의 무적의 군대를 이끌고 어린 추장 아부타보의 영토에 이르렀어요. 이 왕은 이 아부타보의 용맹성에 대해 익히 듣고 있던 터라 이 왕을 죽이는 대신에 평화의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아부타보는 그 제안을 듣자 한 병사에게 단도를 주면서 이것을 너의 가슴에 꽂으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 병사는 그 명령을 듣자마자 곧바로 단도를 받아서 두말 없이 그 칼을 자기 가슴에 꽂고 죽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부타보는 다른 병사를 불러서 이 낭떠러지에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뛰어내리라 명령합니다. 그 병사는 지체하지 않고 뛰어내렸습니다. 아부타보는 그 사절에게 말합니다. 가서 당신의 왕에게 전하시오. 나에게는 이와 같이 용맹한 군사, 충성된 군사가 500명이나 있어. 앞으로 20시간 내에 우리나라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 부하들이 당신의 왕을 체포할 것이오 라고 말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 왕은 그 무적의 군대와 함께 진격을 했지만 이 아부타보의 충성스러운 이 작은 군대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더라 합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죠. 언제나 그래요.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대중적이질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의 인기를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분은 교회는 상처를 통하여 성숙된다라고 했어요.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마찬가지. 크고 작은 상처를 통해 성숙되어집니다. 교회의 위대함이 증명될 때는 군중의 자리에서 방관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신앙 때문에 사자의 먹이가 될 때였어요.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견고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지요. 교회가 큰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는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고요. 우리는 지난 10여 년 세월을 이어오면서 코로나의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10년 전 2015년 이제 딱 10년이 됐죠. 2015년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표어를 삼았어요. 그때 이제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여는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신 감동의 표어는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와 함께 기뻐하자. 오늘 말씀을 압축해 놓은 표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와 함께 기뻐하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며 이 교회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이 교회에서 흠양하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의 존전에 오셨는지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교회에 자유로이 올라올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올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그래도 문을 닫지 않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항상 열려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열심 있게 이 제단의 새벽 예배를 나오셨던 분도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언제나 열려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는 365일 예배가 쉬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오실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온산, 여기 보시면 시온산, 잘 아시는 대로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하루에 3번 혹은 5번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이 시온산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시온산은 그들에게 그만큼 소중한 축복의 산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는 이 말씀은 곧 시온산으로 올라가자 하는 말과 동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시온산에 오르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축복은 뭐냐? 감사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축복이라고 하면 이 소유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런 현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가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우리는 거기까지 소리치고 나가면 안 돼.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소리를 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이 만몬 우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소유하면 감사를 쉽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정의 것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시온산 곧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형의 복, 곧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것은 우리로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모양과 신용뿐인 세상적인 감사를
거부하셔요.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를 드려야 돼. 특히 찬양할 때 우리가 진실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의 가사들을 이렇게 불러보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감히 내가 할 수 없는 고백들을 그 가사 안에 담아두고 있잖아요. 아니 대부분의 신앙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 가사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들을 나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감사의 찬양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신앙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실한 감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감사 인생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감사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선 먼저 이 감사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의 특권을 견고히 붙들고 더 많은 감사의 보따리를 안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에 우리의 첫 입되는 일이 이 찬양이라는 것에 늘 감사해요.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새벽 제단의 첫 찬양이 소중하고 그 찬양을 정성을 다해 드리려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감사를 기뻐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을 이 한 해 내내 우리에게 넘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심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니 심판이 왜 축복인가? 여러분 보세요. 시온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의 본 말씀은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 심판의 보좌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심판이 행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산 시온산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산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가 최우선 심판의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신앙한다고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 신앙 아닌 신용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안 믿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후차적이고, 신앙이 아니라 신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니까 교회가 최우선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은 아무렇게나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근거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교회에서 신앙하면서 그 신용이나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신용이나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진실한 신앙을 눌러 엎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인내로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살아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요. 너무 한심하고 억울한 순간을 만날 때라도 이 교회가 심판의 최우선의 자리다.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시리라. 이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한 담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사람들을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비굴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심판의 보좌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신용이나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자리, 심판의 보좌가 두려운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신용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 심판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된다. 행복한 자리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신앙하는 것,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새벽을 깨우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자리가 축복이 되는 신앙을 살아야지, 축복의 자리가 심판받을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시온산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평강의 축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 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평강 혹은 평화라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이 시대를 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원하지만 재난과 테러, 사고, 전쟁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직접적인 테러와 전쟁의 소용돌이를 모르고 살고 있죠. 그래서인지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잘 모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 연말에 왜 그 비상계엄 사태 때 분노했습니까? 당연한 거지요.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도록 할 사람이 오히려 백성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축복이 돈이요, 좋은 차요, 좋은 집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쟁 속에서 큰 재난 중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추구한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이, 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이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돈을 추구하고 뭘 추구하고 한다면, 지금도 미국의 LA에 큰 화재로 고통을 겪는데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좀도둑들이 또 기승을 부린다잖아요. 집이 화재 때문에 피해간 사이에 또 그 집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그 악한 무리들이 또 기승을 부린다.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집을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차는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안전은 돈 주고 살 수 없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 평강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의 존전에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자고 우리가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오는 거죠. 새벽마다 올라오시는 이 시온산 신월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삶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한 평강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세에 어떤 수도사가 있었어요.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하얀 종이에 한가운데다가 선을 하나 그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에 손을 대지 말고 이 선을 가늘고 짧게 만들어 보아라. 그러니까 종이로 이렇게 접어서 만들거나 이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똘똘한 한 제자가 스승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그래 빙그레 웃으며 앞으로 나와 가지고는 붓을 들고선 스승이 그은 그 선 옆으로 더 굵고 더 긴 선을 여러 개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에 비교해서 스승이 먼저 그려놓은 선은 상대적으로 아주 가늘고 짧게 보이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스승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으면 물론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 이 선을 그을 때가 있겠죠. 그 문제에 부딪혀서 답답한 순간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 그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근심과 염려가 쌓이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우에 그 문제에 너무 매달리지 마셔요. 그럴수록 기도의 줄을 더욱더 굵고도 길게 늘려야 됩니다. 감사의 줄을 힘껏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줄, 헌신의 줄을 더욱더 힘차게 그려야 됩니다. 내가 만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핑계가 되어서 기도가 게을러지고 감사가 게을러지고 헌신을 주저하게 되는 어리석음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그 어려움 끌어안고 평안이 사라진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를 부둥켜 안고 혼자 아무리 씨름을 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 문제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줄을 계속 그어 나갈 때 그 문제가 절로 해결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의 신앙의 여정, 목회의 여정은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의 줄을, 감사의 줄을, 헌신의 줄을 더 크게 그어 나가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을 주의 성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신속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간직하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로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들, 거기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몸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산 곧 이 시온산에 올랐을 때, 즉 신월 제1교회 산에 올라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이야말로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옳은가, 이 축복들이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우리에게 이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한 처음 사랑의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기뻐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소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신용의 신앙 아니고 신실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온산 신월 제1교회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오르는 시온산, 이곳이 우리의 축복의 성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열려있는 산, 찬양이 열려있는 산, 감사와 기도가 열려있는 이 믿음의 산에 오를 때마다
저희의 신앙도 처음 사랑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가물에 콩나듯 예배하는 신앙 말고, 가물에 콩나듯 예배 속에 은혜 받는 신앙 말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온산 이 제단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를 늘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가 내 축복의 자리다 하는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매달릴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신용으로 하는 신앙 말고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나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 언제나 거룩한 본을 세워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시온산에 서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 아침 시온산에 오를 때마다 우리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나아오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첫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첫 시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시온산에 올라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이 내 손에 잡는 게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 무형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있음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영광 돌려드리는 신실한 신앙이 저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만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구를 만나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팔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실한 은총의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될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그 중심을 지키며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제 갑자기 넘어져 팔을 다쳐서 이제 그 팔을 수술해야 하는 여종이 있습니다.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예수 은혜, 예수 능력으로 의사나 간호사들 꼭 잡아주셔서 수술해내는데 어려움 없도록, 회복하는데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연말연시에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이들이 자꾸 생겨나기에 종이 하나님 배웁게 송구합니다. 더 무릎 꿇게 싸우니 내 살아가는 성도들을 좀 지켜주시고 안전과 평안과 건강과 형통의 역사가 넘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